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에 18장에서 12장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부분이 오늘 창세기 21장이에요.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사실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참 아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인간의 죄악의 현실들을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또 근데 19장 다음에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사라를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이름까지 바꾼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부족해도, 환경이 어수선해도. 사실 저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가 띵동띵동띵동. 그래서 엄마가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엄마, 이 피아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피아노 한 7, 8대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요, 학교 교과서는 못 외우는데 한어는 다 외워요. 예.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나중에 느낀 게 있는데,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하려면요, 피아노 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제가요, 신방하다가 어느 집에 가보면, 저 전에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왕십리 저 금오시장 순대국밥집 하는 그런 집사님 댁에 밖에서는 막 떠들고 뭐 국밥 하나요? 어떻게 해요? 짜요? 매워요?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놈은 배 깔고 엎드려서 책상이 없어요. 그래도 공부해요, 안 해요? 그 속에서 공부를 해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변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개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소중합니다. 약속은 지켜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는 데 있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한마디 하면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엄마, 나도 갈래. 내 애가 시장에 따라오면요, 저희도 경험하지만 마트에 갈 때 애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이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야, 어렸을 때는요, 진짜 남자애 데리고 오는 거 하는 거하고 여자애 데리고 하는 거하고 분야가 들려요. 남자애들은 먹는 거에 그냥 그러는데 또 여자애들은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예쁜 거 뭐 이런 거 사달라고 떼를 쓰니까 엄마가 귀찮으니까 아이를 달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돼지고기 사줄까? 엄마가 돼지고기 사다가 볶아줄게.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가 네 그래요 그러고서 기다렸는데 시장 갔다가 오는데 엄마가 돼지고기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뻥이야, 뻥.
애가 이만큼. 증자가 일어나더니만 그러더니 뒤뜰로 가가지고서는 집에서 키우는 돼지 새끼 이거를 모가지를 메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아까 시장에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한테 돼지고기 사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죠? 중국말로 했겠지. 시원하 시원하 가마 시원하 가베. 그런데 당신 사왔습니까? 안 사왔습니까? 아 그거야 애를 달래뇨. 애한테 한번 약속한 거는 지키시오. 이거 안 지키면 돼지 새끼 한 마리보다 더 비싼 값을 혹독하게 치러요. 이거 지금 돼지 잡는 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싸게 먹히는 거라. 가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랑 키워나갈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생활비에서 아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원을 또 다녀야 된대. 애들마다 물어보면 다 학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들어가면은요, 애 학비 말고 학교에서 돈을 안 받잖아요. 돈 안 받는 이유를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학원을 다녀요. 아마 집집마다 150만 원 정도는 다 들 거예요. 최소한 150만 원 들어요. 애 둘 있으면은 거의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지만 애들하고 약속 철저하게 지킵니까?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의 심성 속에서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엄마 아빠도 말씀하고 약속하는 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하면 약속을 지켜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같은 데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고.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삼가 듣고 행하는 것이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사실은 영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사라는 10살 어려요. 90살이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안효신 권사님 오셨댔어요. 93세세요. 93세. 제가 권사님께 그래요. 권사님 아기 난 지 이제 3년밖에 안 지났네요. 90세 난 권사님이 아기를 안고 와서 목사님 제가 애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기력이 끝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능력, 내 성으로, 내 열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나는 순종만 하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교사 좀 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대학 못 나왔어요. 저 아는 게 없어요. 저 신앙생활 별로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할수록 교사에는 적합합니다. 왜? 가르치는 아이들 마음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공부 잘 안 했던 사람일수록 자꾸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노릇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저는요, 대학 졸업한 엄마들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애가 코를 이렇게 흘리고 다녀. 그러면 야 일로 와라, 코 찔찔이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걸레로 이렇게. 대학 나온 엄마들은 걸레로 안 해줘요. 어우, 저게 뭐야, 추잡스러워. 그러고서는. 그런데 여러분, 걸레로 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애가 걸레로 냄새 나는 거, 옛날 걸레들은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걸레로 이렇게 해줘도 애가 가만히 있냐면 어쩔 때 급할 때 걸레도 없으면 뭘로 해줘요? 엄마 치마로. 전 치마를 안 입어서는 치마로 그 코를 흥해. 그래도 우리가 요즘 잘 사는 게 또 엄마들이 코 풀 때 흥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잘 산대요. 예? 참고해서 들으세요. 가만 보면은요, 정말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똑똑한 지혜가 아니죠. 푸근한 사랑이에요. 아이가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거나 잘 살아가야지, 엄마가 세련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교수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못 배웠지만 미안하다. 너 참 미안하다. 너 대단하다. 그럴 때 애가, 야, 우리 집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언중에,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사는지. 어떤 집에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엄마가 아이들 과자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출타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집을 뒤지다가 싱크대에 왜 그 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숨겨진 과자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우리 학교 보내고 엄마가 혼자 먹는 간식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말씀대로 믿는 것. 아멘, 아멘. 2022년 꼭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발 티는 내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탁 하면서 애들 앞에서 갖고 와라, 야, 종이 좀 갖고 와라, 붓으로 탁 써가지고서는 언행일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약속을 할 때는 무슨 손가락을 걸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 때 요즘은 새끼손가락만 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찍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도장 복사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인까지 하래요.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거에는 걸다라고 하는 동사 의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옷을 옷걸이에 걸 때 쓰는 그 건다라고 하는 거와 맹세할 때 뭘 걸어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약속은 옷걸이에 옷을 걸듯 서로 손가락끼리 고리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핑키 스웨어라고 그러는데 일본어로는 유비끼리 그러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요 무섭잖아요. 약간 극단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조폭 가운데 이런 사무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쿠자가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자른대. 아우, 저는 일본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뭘 건다는 거예요? 손가락 자를 거 작정하고 건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따라해 봅시다. 2022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지킬 것 같은데 1월 달에 보면은 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1월 달이 되면 뭘 하냐면 생활계획표를 한번 짜요. 생활계획표 짤 때 어떻게 짭니까? 10시간 잠자고 2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짭니까? 아니에요. 4시간 자고
12시간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5시간 운동하고 뭐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됩디까 안 됩디까? 여러분, 약속은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기가 어렵다. 약속이라는 것은 참 내가 지키기 어려운데 불란서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한 번은 아내 조세핀과 함께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독재자이니까 별로 환영을 안 하는데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열렬히 환영해 주면서 그래서 이 장미꽃을 나폴레옹한테 주는데 나폴레옹이 그 사람들에게 환영에 너무 감사해서 금화 1500개로 만든 장미꽃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룩셈부르크 금화 1500개로 만든 장미를 선물하겠습니다. 불란서가 존재하는 한 매년 이 장미를 룩셈부르크에게 보내겠습니다.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보내긴 뭔 퍽이나 보냈겠어요? 몇 년 뒤에 황제에서 쫓겨난 거예요. 보낼 수가 없어요. 천하의 나폴레옹도 약속을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래가지고서는요 200년 1984년대 룩셈부르크 사람들도 더 대단해요. 불란서한테 300억을 청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니까 니네 황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속했던 금화 1500개로 만든 장미 값이 200년 동안 안 낸 거 내라. 아이 300억 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잘못 두면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철저하게 부족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잠깐 잘 되고 잠깐 부유하고 잠깐 건강하고 잠깐 풍성하면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진짜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은혜를 걸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90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드디어 엄마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간에 10달 동안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90살 난 할머니가 출산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10달이 길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의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 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역사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난주였죠. 제가 18장을 말씀을 하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애트하야. 그래서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애트하야, 여호와께서 능하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기한이 이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애트하야, 생명의 시간이 온다.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약속해 주신 기한이 돼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야 아들을 얻을 수 있게끔 돼요. 왜? 여러분, 85세에 이미 이스마엘을 얻었던 경력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인간의 능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 완전히 모든 것이 죽어 있을 때, 특히 사라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나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오는 게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연단이 우리에게 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연단, 인내의 연단,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얼렁뚱땅 되는 거. 뭐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떡 본 김에 뭘 드린다고 그래요? 예,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아이고, 누구네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루떡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잘 됐다, 여보 다 나와봐. 우리 지난달에 큰할아버지 제사 못 드렸는데 여기 마침 떡이 들어왔으니까 제사 드립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아니, 왜 제사를 드리려면 준비할 거 많은데 옆집에서 다 갖고 왔으니까 갖고 온 걸로 드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쉽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 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계실 때 첫 생애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작을 하시는데, 금식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금식하시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귀가 찾아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뭐 좋은 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뭘 키우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좀 부족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라고 즉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몇 년 참으라고 그래요? 한 3년밖에 안 참아요, 우리 교회는. 3년만 참아봐라. 여러분, 부부싸움 하도 몇 년만 참아보는 거예요. 3년 있다가 섭섭하다든지 어떡하다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3년만 참자. 아멘.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3년 참으면. 어쩔 때는 나도 까닭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연단을 주실 때 하나님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러면 10달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그 순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뜸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일부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뜸 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쌀이 맛있어도요, 뜸 안 든 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뜸이 드는 소리가 있어요. 짜작, 짜작, 짜작. 아, 요거 들으면 침 넘어가요. 그래가지고서는 기름기가 쫙 흐르는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꼭 주실 것 같은데 나로 뜸들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때가 꼭 있어야지만 돼요. 다윗도 17살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13년이 넘게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올해도 조금 고난이 있을 때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시험이 온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문은 24시간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돈 안 받습니다. 입장료 안 받아요. 탁 오셔가지고서 보일러 틀어놨죠. 뜨뜻합니다. 기도하기 최적의 조건이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울 때가 있어요.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간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고 또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잠깐 즐거운 일들이 있고 축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를 연단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라가 90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되실 거야. 그래서 기도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요즘은 뭐 해외여행을 2년 동안 못했고, 또 요즘은 또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를 탈 때 좌석이 모자라요. 그래서 맨 늦게 들어간 사람들, 예약을 해놨는데 그럼 좌석이 없어요. 그럼 좌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스튜디오스가 와서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고서 쫙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1등 칸으로 가요. 그 맛이 또 대단합니다. 잠깐 뭐 제주도 갈 때 이런 때 아니고 미국 갈 때 12시간, 13시간 걸립니다. 그때 말이죠, 요만한 좌석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숨이 답답하고 막 죽겠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1등석에 가면요 완전히 그냥 무슨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안마 의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워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집은 30만 원짜리 월세에 살아요. 집은. 그런데 비행기 타는데 1등간에 탔다고 좋아할까요? 잠깐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려서 집에 가서 어떤 집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깐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축복, 본래의 축복.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은혜로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아들을 얻지만 앞으로는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요, 지금 4,000년 뒤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이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내내 아브라함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자리가 있어요. 이 땅 위에서 다 받지 못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데, 나 이번에 실패했는데, 나 여러 가지 어려움 넘어집니다, 나 지금 질병 중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성,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 엘라 윌콕스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또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나와 약속하신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여러분, 돛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돛이 없는데 뭘로 가겠어요? 그래도 의심치 않겠다. 윌콕스는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따라해 봅시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윌콕스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그래요. 나는 실패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러져요, 나는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는 걸 나는 믿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았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을 다 품에 안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0달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아이를 들고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 웃었다. 애 이름을 무슨 웃었다로 짓습니까? 간호사가 아이 이름 지어주신 거 생각해 봤어요? 희극 배우, 코미디언, 개그맨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개그, 박개그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웃긴 놈, 이삭. 그래서 이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아이작 뉴턴, 아이작 스톤, 아이작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웃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라가 그 아이를 낳고 웃고 뭐라 그러냐면 이 창세기 21장으로 돌아와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실 18장에서 맨 처음 소식을 들을 때 사라가 문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울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울겠어요? 근데 웃을 때, 그럴 때 웃는 건 어떻게 웃는다고 그래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웃음 속에 하나님은 10달 만에 진정으로 웃게 해주시는, 아멘. 진정으로 웃게 해주시는. 우는데 눈물이 날 때 있잖아요. 우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진정으로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라는 뭐라 그러냐면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이 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그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웃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2년도 시작하지만 결론은 뻔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 12월 달에 웃을까요? 울을까요?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웃으세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진 찍을 때 정말 애매한데 목사님 제발 좀 웃는 얼굴 좀 하세요. 목사님 제일 그냥 제가 안 웃는데요. 사진만 갖다 대면 이렇게 된대요. 예, 저도 아주 죽겠어요. 제가 울렁증이 있어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예, 제가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카메라만 들이대면 제가 아마 사실은 카메라 울렁증이 없으면 벌써 방송 설교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카메라만 갖다 대면 웃으래요. 자꾸 웃으래요. 그래서 저도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만 혼자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웃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하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하셨어.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걸 믿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집에서 웃는 연습을 해갖고 오셔서 제가 다음 주에 저 문 앞에서 한번 검사를 해봐요. 마스크 벗고 웃어봐요. 까꿍 해가지고 웃는 사람은 통과고 못 웃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주님, 저도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 보고 함께 웃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답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이 있는 집마다 뭐라 그랬대요? 여보, 이게 진짜 축복인가 봐. 아멘. 아멘. 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이 있어야 진짜예요. 연단이 있어야 진짜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진짜예요. 더 어려움이 더 많으면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